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1232페이지입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만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한 사람도 없으므로 걸리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제국 대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대신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도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지만 그걸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하와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힘이 센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을 불러서 자기 힘으로 그를 굴복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한 10명 모인 공동체, 20명 모인 공동체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옆에서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힘센 사람이 만든 20명의 공동체에 있을 겁니다. 둘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제 더 큰 공동체의 제일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런 방식으로 더 센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형식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그 바벨탑 사건에 보면 우리가 대를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럴 때 거기 모인 여러 명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면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아주 힘센 누군가가 야 우리 다 모여 여기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알았지? 그럼 네 하고 이제 탑을 쌓을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사람의 힘으로 점점 커지는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일 커지면 뭐가 될까요? 씨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작은 나라가 되고 작은 나라 큰 나라 되고 그렇게 해서 힘이 더 모여서 이제 엄청난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안 무섭다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나라,
이걸 우리는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제국. 성경에 보면 이 제국들이 나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힘으로 주위 나라들을 다 박살내고 다 붙들어가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게 성경에 나타나는 제국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탄생할 때 그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시작하는 누가복음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황제의 명령 한마디가 온 백성에게 전해지는데 전부 다 호적해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서 호적하러 갑니다. 그 길이 약 130km예요. 만삭의 여인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황제의 준엄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자, 누가는 재밌게도 그냥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를 하지 않고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제국의 황제의 명령 한마디에 온 세상이 벌벌 뜰 때, 그때 이 제국의 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온 우주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더 센 제국을 만들어서 로마를 박살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다스리던 정말 서서히 시푸른 그 제국의 시대에, 로마 제국 때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제국의 질서로 오신 게 아니라 이상한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왕복을 입지 않고 강보에 쌓여 있었습니다. 황제 주위에는 아주 쟁쟁한 신하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새로 태어난 왕 옆에는 짐승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초라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 오신 왕은 제국의 질서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자기를 내주고 가난한 자를 손잡아주고 힘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픈 사람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고 나중에는 자기의 살을 떼주고 자기의 피를 쏟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국의 황제는 모든 사람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새로 오신 왕은 자기가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누가는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 새로 오신 이 왕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내줌으로써, 자기가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제국의 질서, 사실 우리는 이 제국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잘못 봤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어디 동네, 조그만 동네서라도 내가 황제가 되려고요. 우리 집에서 아빠가 말하는데 어디 눈 동그랗게 뜨고 대대로 하고 꽉 누르는 작은 소황제들이 있습니다. 우먼 파워로 지금 어느 시대인데 떠들었었나 막 하는 또 엄마의 파워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아이들의 파워도 막강합니다. 나 밥 안 먹어! 딱 그러면 엄마 아빠가 꼼짝 못한다는 자기 나름대로 황제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만 그럴까요? 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학교 우리 반에서 황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전교 1등 하면 요새는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를 안 돼. 그래도 주먹으로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가는 데마다 이 제국의 질서를 따라 내가 권력을 잡고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국의 질서가 돌아가는 세상에 살지만 전혀 다른 질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왕인 예수님이 낮아지고 섬길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만약 사단장님이 빗자루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위 중위는 날아다녀야 돼요. 사단장 별 2개 이런 분이 막 빗자루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사들은 발이 보이면 안 됩니다. 제일 우리의 상사가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는데 우리는 우리 사단장님 잘하시네 이럴 수 없잖아요. 더 날아다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한테 떨어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제국의 질서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왕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야말로 날아다녀야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 제국의 질서 속에 살지만 이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거슬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 시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시작은 이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있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가물가물하고 있으면 그때는 레임덕이 와가지고 신하들이 왕한테 줄을 안 서고 다음 왕한테 가서 자꾸 줄을 씁니다. 그때는 왕의 힘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신흥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누르고 애굽을 누르고 이제 새로운 신흥 제국을 만든 바벨론의 왕이 취임 2년째예요. 그때는 막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파워를 갖고 있던 그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왕이 번민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무슨 꿈을 꾸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은 어젯밤에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는 꿈을 한번 꿈을 꾸긴 꿨는데 뭔지 모르겠다 할 때 아이고 개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갈 건데 이 왕은 지금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제국의 질서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줘요. 이 제국의 황제는 모든 걸 다 누르고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다 누르고 자기가 탑 오브 탑이 됐잖아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자기가 번민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꿈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는, 아니 그 꿈이 뭔지도 모르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민하는 거죠. 이게 세상 권력의 한계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보다 올라간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탑이 돼서 모든 사람을 내가 누르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아니면 주먹질로 내가 온 세상을 평정하겠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오늘 본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작은 꿈 앞에서 번민하고 고통하는 이 자리가 세상 제국의 질서의 마지막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제국의 질서를 따라 살면 죽기 살기로 막 집을 늘리고 더 키우고 하고 막 남보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행복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만약에 이 다니엘서를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들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바벨론을 누르고 다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더 큰 제국을 만들어서 엄청난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그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진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벨론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의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라는 게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신하들을 불러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해석해라.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안 난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히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말해봐라. 신하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신들 외에는 누가 왕이 무슨 꿈을 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왕이 말합니다. 이거 니네 며칠 내로 이 꿈 알아내서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 왕이 자기의 힘으로 모두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 권력의 최종 결론이에요. 모든 걸 다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수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아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절을 해도 자기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뒤로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알려줍니다. 진짜 진정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잠 못 이루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바벨론의 수많은 신하들의 지혜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해석해내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이 꾼 꿈은, 오늘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2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상이 한 가지 재질로 만들어지지 않고 다양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머리는 금이에요. 가슴과 팔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에요. 갈수록 좀 안 좋아집니다. 금, 은, 놋. 그 다음에 이 다리 쪽은 철이에요. 그리고 저 발가락 쪽에 갔더니 철하고 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신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큰 신상을 딱 때리니까 그 거대한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날아온 돌이 무더기가 돼서 큰 산을 이루었다는 게 오늘 이 왕이 꾼 꿈이에요.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왕의 나라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왕의 나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그 바벨론보다 좀 못한 또 새로운 제국이 나타날 거예요. 은으로 표현되는 그런 제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이 무너지면 놋으로 표현되는 제국이 나타날 거예요. 그 제국이 무너지면 철로 표현되는 제국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철과 흙이 뒤섞여 있는 그런 제국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서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이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읽기 때문에 새로운 꿈을 알아내가지고 해석해 주니까 왕이 되게 귀여워했을 것 같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생길 겁니다. 이거요, 목나라 갈 이야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제국의 질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동시에 영원한 질서는 가장 무능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모습, 거기서 무슨 어떤 권력의 그림자가 보입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믿고 산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국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놀랍게도 제국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교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에 계십니까? 예, 저는 은혜의 동산 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저 화성에 있습니다. 아, 그 살인의 추억 그 동네요. 예, 요새는 살기 좋습니다. 뭐 열심히 하지만. 근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이 나타나서 다 알아 누군지. 다 그분에게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여길 다 오셨어요 할 때 갑자기 저 살인의 추억 동네에서 목사는 약간 초라해집니다. 이게 제국의 질서예요. 그럼 내가 초라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은혜의 동산 그 10,00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 예, 좀 됩니다. 이래야 되는 게 제국의 질서예요. 이 함정에 빠지면 목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교회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 힘으로 믿으면 그 제국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면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가 너무 커지지 않고 우리가 제국의 질서 안 따라가겠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전도하라 그랬어요. 아니 너무 커지면 안 된다며. 전도는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분립개척이에요. 여러분 분립개척 하니까 아마 이 교회는 엄청난 힘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별로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통장 잔고가 이번에 6번째 교회 개척에 후원하고 나니까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 지금 어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부자니까 어디 가난한 교회에다가 헌금, 우리 굉장히 가난합니다. 간당간당합니다. 또 이번에도 막 우리 많은 지역장님, 순장님들이 파송 나갑니다. 이제 그 빈자리가 간당간당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하러 그렇게 간당간당한 걸 계속 합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제국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은 끊임없이 내주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사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늘 부러워하면서 쳐다보던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가지고 그 노예를 착취해서 나온 걸로 창고에 쌓아놓고 이 힘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니까 창고에 쌓아놓을 게 없습니다. 만나도 하루치만 먹고 나면 그 다음 거 이틀째 가져오면 다 상해버려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오늘은 만나를 먹는데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물도 못 마시고 만나도 못 먹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 거대한 광야에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오늘도 또 주실 거죠. 기다리다 오늘 만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먹고 살고 내일은 내일 또 주시겠지. 자 보니까 오늘도 만나 주셔서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쌓아둘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주시는 대로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길이 이런 길이에요. 지금 새로 오신 분 중에 교회 잘못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고에 쌓아두고 우리 힘을 믿고 살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나 어깨 힘주고 살게 해주세요. 그거 우리가 추구할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창고에 쌓아두고 모든 권력을 가진 제국의 황제가 자기 꿈 하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온 포로 주제의 다니엘이 당신 나라도 곧 끝날 거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올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담대함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왕보다 더 담대하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걸 믿고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중간 과정이 있어요. 다니엘은 미리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제국의 질서로 돌아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 간극이 너무 커요. 이렇게 살아야 사라질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사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기도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자기도 모르니까 기도합니다. 자기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마음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왕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제국의 질서를 거슬러 올라갈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제국의 질서와 반대로 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제국의 질서를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